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이제 살펴보실 건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전서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실 여느 성경에서 접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는 하죠. 하지만 본 서신이 현재로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혹은 이제 곧 박해를 받을 성도들에게 주어진 서신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메시지는 조금 더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를 어느 때로 보냐면은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63, 62, 63, 64 거의 기원 후 주후 64년쯤으로 봅니다. 때는 로마를 누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코미디 하이웨이라든지 최양락이 네로 25시 이런 거, 그렇죠? 그 네로 황제, 미치광이라고 했던 그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 네로 황제 때로부터 차차 나중에 더 이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그 네로 황제 때로부터 박해가 시작되어서 이후 300년간 그리스도인들이 더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그림을 그냥 그려보시면 돼요. 사자 밥이 된다든지 불의 화형이라고 하죠.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불에 타서 죽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화형, 그렇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당해서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요. 하여튼 끔찍한 시련이라는 것이 이제 요이 땅이라고 하죠. 그렇게 시작될 때쯤, 그렇죠? 그때에 본 서신이 작성되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본 서신을 이제 작성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절박한 순간에, 그렇죠?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돈을 모아라, 그게 살 길이다. 인맥을 쌓아라, 그게 살 길이다. 하여튼 살아남아라. 이거를 흔한 말로 이제 처세라고 하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쯤에 박해가 임박하거나 이제 시작된 그 시기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 구원의 확고함, 성도의 거룩한 행실에 대하여 주야장천 이 베드로전서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고난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 서신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믿어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도리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코로나는 거의 지났지만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지났다고 치고 거의 오히려 그럼에도 이전보다 좀 앞날이 뒤숭숭하죠. 그렇죠?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이 시기가 바로 이때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뭔가 좀 정리가 안 되고 혼란하고 세상적으로나 어디든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 주목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하는
설교의 메시지는 우선 이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누구인가? 좀 더 크게요. 우리가 누구인가? 졸지 마십시오. 설교가 한참 진행될 때쯤 조시면은 내가 이러는데 시작부터 조시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뭔 말했습니까? 어찌되었건 우리가 누구인가? 그렇죠? 우리가 얻은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시겠지만 어찌되었건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 인사합니다. 인사하며 성도들을 뭐라고 호칭했는지 이렇게 보십시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자, 나그네라는 말이 일단 여기 나온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보통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법적인 권리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렇죠? 뭐 투표권 없고 뭐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들 뭐 이런 거요. 뭐 외국 뭐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투표권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권리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시민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 하나도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그 땅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거주자들을 또한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외국인, 거류민, 성경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죠. 물론 이 나그네, 외국인, 거류민이라는 말을 우리가 대하며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아, 그래. 우리는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지.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에 있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실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해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벨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땅에서는 다 모였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까?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호칭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가르쳤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권리가, 시민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거류민이기 때문에,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시민권, 우리의 권리는 저 하늘에 있다. 맞는 얘기죠.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이야기를 따지기 전에 실제로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수신하는 이 성도들의 사회적 지위가 나그네와 같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그냥 좀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사람들이요, 진짜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뭐 이런 표현 되게 죄송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랬어요.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뭐 특출나게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낮은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이죠. 자, 2절, 오늘 본문 2절 저 끝에 가보시면은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말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좀 떨어져 있는데, 1절, 2절 떨어져 있는데, 물론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판 성경처럼 이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말을 그렇게 2절 그 끄트머리에 갖다 놔도 돼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성경을 보시면은 이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말을 1절에 갖다 붙이는 경우,
그것도 흩어진 나그네 앞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갖다 붙여도 하등 이 성경을 읽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이 택하심을 받은이라는 말을 1절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부릅니까? 호칭을 합니까?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이다. 이 말을 들려주면서 본서신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성도의 신분이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하여튼 여러 인간적인 방면으로는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아니야. 너희는 아주 특별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에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운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택하셨습니까? 건지시려고,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맞아요. 별 볼 일 없어요. 누구를 쳐다보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저 그런 인생이에요. 누가요? 제가요. 그렇죠? 우리가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에 그렇게 흩뿌려진 흩어진 나그네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보는 나그네들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셨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수십 번 사용되었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수야 있겠지만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 수도 없이 이 택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하나같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세상 어떤 사람보다 복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할 때, 언급할 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사야서 43장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나 이런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만 어떠한 그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편 8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시편을 볼 때마다 감격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운을 뗍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는 대목이 거기에 있어요. 동시에 다윗은 뭘 깨닫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일단은 나 한 사람에게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윗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뭐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티끌인데, 사람, 아담, 티끌인데, 그렇죠? 먼지와 같은 아무 미물과 같은 존재인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신경 쓰시고 돌보시나이까. 다른 시편에서도 다윗이 동일하게 고백하죠.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지켜야지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들이 놀이터 가서 놀 때가 있는데 제 아내가 지켜봅니다. 혹시라도 어떤 납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 아내가 이 3층 교육관에서 이렇게 놀이터가 보이잖아요. 지켜봅니다. 아이들이 노는 그 일거수일투족 혹시 다치지 않을까 지켜봅니다. 요즘엔 그냥 냅둡니다만은 처음에는 혹시라도 그게 눈동자죠.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일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 나그네를 지워버릴 만한,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더 특별한 단어가 그 앞에 있다는 것이죠.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서로 축복합시다. 이렇게 축복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특별한 사람, 정말이에요. 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그네라 할지라도 너무나 특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태어나서,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 거지같이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전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 복락, 이 땅에서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건 길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잘 들으세요, 삼위 하나님이 팍팍이 중요합니다. 팍팍 밀어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끝발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우리 뒤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한, 보세요. 딱 봐도 머리가 아파올 것 같은 2절 말씀. 그렇죠? 본문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우리 다 같이 한번, 어려운 구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까지요. 딱 봐도 되게 거창하다라는 건 아시겠죠? 뭔진 정리가 잘 안 되지만 뭔가 거창하잖아요. 왜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알알이 여기 맺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다라는 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거 여러분 아시죠?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너를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떠올려 보라고 해서 팍 떠올려지지는 않겠지만, 자,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안다라는 그 말, 요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하셨는데, 안다라는 그 말을 이해하기에 너무나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안다라는 말은 관계성을 가지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할 때에 이름, 직업, 뭐 주소, 나이, 키, 뭐 몸무게는 제 아내 몸무게 지금도 제가 모릅니다. 안 알려주더라고요. 어찌되었건, 뭐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인적 사항,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너를 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안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전 인격, 그 전부, 그 사람의 어떤 전부, 하여튼 그 모든 것을 알면서 나오는 감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심지어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안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수반되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건질 거다. 예를 들면요, 그렇죠?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알아, 이렇게 기계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거기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감정.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 썼잖아요. 아버지의 심정. 그렇죠? 자식들을 보면서 쟤 언제 크나, 쟤 저렇게 하면은 쟤 삐뚤어질 텐데, 전리 가면은 안 되는데, 저거 죄 짓는 길인데, 이런 거요. 그런 애끓는 심정, 그렇죠? 사랑,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에 다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하등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아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셨대요? 미리 아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미리 아셨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지속되어 온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어떤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단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앞서 언급된 택하심과도 그냥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어요? 왜 나 같은 거, 예배,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 예배를 드리면 막 기쁘고 막 그런 분들 많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근심 걱정 떠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는 나, 그렇죠? 그 나를 하나님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질문을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딱 하나죠. 그렇죠? 왜냐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원하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어떠하다라고 시편에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영원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놓으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뭐라 더 표현할 수 없는, 제 어떤 이 짧은 혀로 다 이렇게 표현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미리 아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또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명이 되죠. 우리와 관련되어서 거명이 됩니다. 2절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봤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기까지, 그렇죠? 이렇게 한 단락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말하자면 과거의 시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이 땅에 흩어져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뭐라고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단어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누가 오셨다고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죠.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뿌단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현재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슬픔, 고난까지도 포함된 그 삶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해 나아가시죠.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심의 어떤 커다란 목표 하나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자꾸 어디로,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의 방향이자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현재적으로 쉬지 않고 이 방향으로 우리를 끝까지 여전히 이끌고 가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즉 성화라는 이 구원의 한 단락인데요. 이 주도권이, 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힘을 막 짜내서 막 예배 즐겁고 기쁘게 드리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팍팍 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성령님께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든든하시죠? 자, 동시에 또 한 문구가 있어요. 여기까지 살펴보실 건데요. 2절 거의 끝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 거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핏부림을 향하여,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일단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 향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죠. 그렇죠? 뭐 백날 이야기하면 입만 아픈 거예요. 불완전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짠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원래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곤 하죠. 당장 지난 며칠간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했죠. 그렇죠? 딴 길 가려고 했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나그네야. 우리 본향 저 하늘이야. 알면서도 자꾸 집착해요. 그렇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 무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뭐 미리 아신다. 그렇게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며 택하셨다고? 알아요. 모르는 이야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때때로 애써 외면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신실하신데, 영원하신데 우리가 자꾸 오락가락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때문에 거룩 혹은 순종, 우리의 그 거국적인 그 목표, 거기에서 거리가 먼 삶을 살 때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시점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이 은혜의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 놀라운 은혜의 말씀 하나를 덧붙이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다라는 거예요. 자, 핏부림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제사가 떠오르죠. 구약 시대 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제단이나 혹은 뭐 법궤의 그 뚜껑인 시은좌에 피를 바르거나 뿌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의 핏부림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향하여, 즉 사람을 향하여 뿌려지는 핏부림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사람에게 피를 바르거나 뿌리는 이런 예식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 사람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4장 같은 데 보시면은 나병 환자, 그 부정했던 그 환자, 일시적으로 부정해졌던 오염되었던 그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으로서 피를 바르거나 기름을 뿌리는 예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신자 외부적인 오염, 병, 죄악으로부터 사람을 깨끗하게 할 때에, 정결하게 할 때에 하는 핏부림이라는 것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즉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과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그냥 나가면 오염돼요. 여기 안에 있어도 오염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죄의 성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어디 무슨 술을 마셨다고 해서 어디 또 떠오르는 그런 어떤 장소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음주 가무를 즐길 만한 그런 장소들이 있잖아요. 거기 갔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졌어, 내가 죄를 졌어, 이게 아니라 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상과 죄의 영향을 너무나 쉬이 우리는 받으며 산다라는 거예요. 쉬이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결치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과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는 잠깐 사이에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핏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과거의 일을 베드로가 언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에 향하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핏부림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일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매일같이 실패하고 넘어져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께 환영받고 그분과 교제하며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같은 방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 1서라는 서신이 있는데요, 이 요한 1서라는 서신이 어떤 성경이냐, 신자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성도의 거룩한 삶과 관련된 말씀들이 요한 1서 말씀이거든요.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 아닙니다.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신자들을 향하여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래, 우리 죄지어, 그래, 우리 연약하지, 다 인정했어요. 우리의 그 죄성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인정했다고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믿는 구석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변함없는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같은 적용, 용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그분을 닮아가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치열함이 있는 가정으로 또 이 험악한 세상으로 나아가실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세상 속에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고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도리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